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톰 라이트가 설명하면서 아마 바울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가 됐고 또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런데 그만 그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젠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예, 이게 좀 더 이제 가깝게 얘기하면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보들아.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너희가 홀렸다. 뭔가에 홀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뭔가에 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에 홀려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게 알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의 진리 혹은 복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미혹된 채로 다른 어떤 것들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이 초인적인 인간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와 함께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질서, 이 새로운 시대를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 하면 바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이 새로운 질서는 새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입증되는데, 새 공동체, 교회를 통해 입증되는데 이 새 공동체의 사회적 삶의 패턴은 기존의 지배적 가치 체계의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늘로부터 태양과도 같은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자신의 빛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 태양빛 아래에서, 그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았던 유혹은 뭐냐 하면 다시 유대주의로, 다시 촛불로 돌아가는 그 켜놓은 그 유대주의라는 작은 촛불, 그 촛불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 새로운 질서가 열렸는데 왜 너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유대주의 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대주의 그 체제 속에 머물며 그 체제 속에 십자가를 우겨 넣으려고 하느냐? 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마치 다 큰 성인이 어린 아이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청이 난방이 있어가지고 입었는데 배가 너무 강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벌어지기 직전이 내가 또 이렇게 쪘구나 싶은 게, 근데 내가 그거 입고 나오려고 막 이렇게 때를 쓰면 아내가 화를 내겠죠. 어리석도다.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 옷을 입을 수 없듯이,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꾸 옛 질서, 옛 세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세상 질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율법적 질서, 법의 지배, 그 법적 질서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유대주의예요. 이 유대주의는 이제 인간이 만든 체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길로서 계명으로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져와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체제를 만들었어요. 체제. 정치 체제, 율법 체제. 그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 3절에 보면은 이제 와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로 만든 체제. 그 체제 모두를 성경은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의 새로운 질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세워 구축해 놓은 체제가 있는 거죠. 그 하나가 여기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체제가 유대 율법주의적 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발전한 체제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에 덧대고 또 덧붙여 가지고 자신들이 지배하기 좋도록 성전 지배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유대 율법주의 체제가 되는 거죠. 그건 뭐 유교적 체제, 이슬람적 체제, 자본주의적 체제, 공산주의적 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율법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새롭게 이 세상으로 도래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재조립해요. 기존 질서들을 해체해. 유대주의를 다시 해체해. 그리고 성령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안에서 그것을 새로 재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쓰임새로 사람과 공동체와 가치관들을 재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열매, 예수를 닮은 공동체는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 축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체, 아까 재수 형제가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희한하게 나와서 전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공동체를 주셨거든요. 전부 다 그거예요. 그죠? 세뇌된 거지.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보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화를 느낍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생각해 보면 돼요. 그 한 놈 있잖아요. 그죠? 그 싸가지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이게 문제는 한 놈이 아니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 돈이 많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나는 거기 몸담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천국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 더 이상의 충만함이 필요 없는 충만함.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내 옆에
예수님이 나와, 이 예수 같은 사람들이 막 전부가 예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함께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삶,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주가 뭐겠습니까? 저주는 악인들과 영원토록 사는 게 그 저주예요. 세상에서 악인들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버려진.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 문 밖에 버려져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안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 그것이 바로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이 새로운 공동체는 축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얘기를 좀 하면, 원래 그리스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원래는 누구였어요? 갈라디아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인데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진짜 왕이십니다. 이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들이 탐욕과 폭력, 그리고 제국의 질서에 몸담고 살았던 그들, 그 제국의 질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병든 사람이 낫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남을 구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니들 뭐 하나 빠진 거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 하나 빠졌다. 너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래, 믿어.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 민족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돼.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그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 체제, 그 체제를 너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고 웃기지 마라,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나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흔들린 거예요. 애들이 막 흔들렸어요.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6장에 가보면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을 거예요. 6장에 가보면 나중에 할 거니까, 6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고난을 피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들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스인인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왕을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유대인이 되는 거였어요. 할례를 받아버리면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종교적 특권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난 누군가 얘기할 때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 동기, 그것이 작용해서 그들은 유대주의로 그래 뭐 할례 한번 받는 건 뭐 어때? 이러면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옛 질서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 생각은 즉 유대민족의 관습과 유대민족의 율법 체제를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구축해 왔던 그 율법의 체계, 율법주의적 가치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분별력 있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성령, 이것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일이라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이것은 촛불에 의지해 살던 사람에게 태양이 떠올랐는데 그 태양 아래서 만끽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다시 촛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촛불 켜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만지지 마라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건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클링 투 하는 거라 그랬죠. 막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제자들의 메시아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서서.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두고 싶어 했었어요. 유대 세계 속에, 제자들의 세계 속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온 세계,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나는 모든 민족의 왕이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나는 주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ling to me, don't cling to me, 나한테 붙지 마라.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 일단 막달라 마리아의 시도,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시도예요. 예수를 유대인들만의 구세주, 유대인들만의 왕, 그리고 유대가 최고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 체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겨 넣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바울이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리석도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세 가지 근거를 대요. 첫 번째, 체험이에요. 체험. 이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아무한테 안 부어주잖아요.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내 자녀, 내 백성에게 부어주잖아요. 성령을 아무한테나 부어주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부어주는 거거든요. 보증으로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이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 이러한 성령의 열매, 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DNA, 그죠? 현은이 나랑 똑같이 생겼다가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래도 보면 어디 갖다 놓으면 똑같다 그래요. 또 저는 누가 얘기했는데 윤희아가 얘기했나? 나랑 현은이랑 둘이 있으면 할머니랑 똑같다고 우리 어머니랑 우리가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DNA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DNA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죠. 성령이 원하시 열매를 맺게 돼.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냐, 이거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삶이 제국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진 것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삶을 모으려고 하고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너희가 이제 사랑한다고 형제라고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너희가 나누며 살지 않았냐. 그런 체험이 너희에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너희가 방언도 하고 너희가 또 병든 자도 고치고 또 환상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았냐. 아니, 가장 궁극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냐.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믿었겠느냐.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의 체험을 봐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 받았냐,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죠? 율법의 행위, 할례, 절기를 지킴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의 체험을 봐도 너희가 성령 받았다는 건 이미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부분적으로밖에 안 돼. 법은 있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사랑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규칙으로는 사랑을 창조해내고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너 설거지해. 그 법으로는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뭘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성령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설거지 오늘 하루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고 사랑이 생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압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생하는 걸 볼 때. 그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 고생하는 걸 알 때. 그때 사랑이 생겨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봐라. 그것은 너희가 성령 받은 일을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제 믿으셔야 돼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또 다른 율법이에요. 실컷 잘 깨닫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살 수 있는 만큼 살면 되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얘기 왜 해요? 예? 그 어려운 거 알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셨는데 그럼 나는 내 안에 성령 없어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없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진짜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거기서 끝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없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로 충만케 해주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한테 알려주시면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경을 이제 근거로 듭니다. 첫째는 체험, 두 번째는 성경을 근거로 들어요.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첫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 400년 전 사람이야. 모세가 오기 전 400년 전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었는데도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선언이거든요.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게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 였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5절 6절 기다리지 마시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예. 창세기 15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때 이제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가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의 후손은 의와 공도,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님으로 등극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실현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자신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존재합니다. 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당신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부족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진짜 그걸 믿었을까요? 그냥 자식 새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걸로 보면 아브라함을 번영하게 하시겠다. 그죠? 옛날에 과거에는 많은 자손이라는 게 번영이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번영하게 해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은 건가? 그게 이제 거짓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이거 꼭 다 찾아야 돼. 폰 펴가지고 다 찾으세요. 성경 보는 척 하면서 네이버 들어가지 말고. 하박국, 어디 갔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4절을 보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뭡니까? 하박국은 뭘 믿습니까? 지금 어떤 배경이냐 하면 하나님 왜 저 악한 이방 나라들 저 탐욕과 폭력에 찌든 저 나라들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우리 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꼬라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앞뒤로 있잖아요. 계속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뭐 남의 것을 긁고 뭐 여기 6절 뒤에 가 보면은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고 뭐 내 것을 삼은 자에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 뭐 이런 얘기, 빚쟁이들 뭐 이런 얘기도 쫙 하면서 이제 탐욕의 질서 속에서 형성된 제국의 모습, 세상의 모습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불의가 가득한 세상, 탐욕과 폭력으로 남을 빼앗는 것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이냐? 언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 이거 믿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 이거 믿느냐?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느냐? 그 일이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아멘, 믿나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고 막 그렇게 서로를 싸우고 피로 물들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 3장 17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하고 치닫게 하신다. 이게 뭐야?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너희 전쟁 난다. 이제 너희 전쟁 나서 하나님 내가 너희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 세계 안에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탐욕과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전쟁 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배고프고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그날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 다음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낮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야. 믿음.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제 갈라디아인들이 믿었던 믿음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박국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아브라함이나 하박국은 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하박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았겠지만 명확하게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 갈라디아인들의 믿음과 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죠?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도래케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오셨다. 구약에 약속된 그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야 연결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복음을 믿는 거야. 이 복음이 뭐냐 하면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 2000년 전에 살았어요. 나는 예수가 실존 인물인 걸 대한민국에 고등학생, 대학생,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믿음을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실존 인물이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따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어째 대답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죠? 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뭘 믿고 살았습니까?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의 믿음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의 저주를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 너희가 다시 율법의 세계, 율법의 체제, 그 인간이 율법으로 쌓아놓은 그 인간적 체제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계. 그거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였거든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 세상을 구축해 나가고 그렇게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래 율법을 따라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아서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무니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어요. 터무니없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 버리고요. 탐욕을 따라 살고요. 이방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간음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율법의 축복이 있었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율법이 원하는 세계, 율법이 요구하는 세계를 창조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주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 아래에서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게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은 무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데 무능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알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짓잖아요? 모르고 짓습니까? 대부분의 죄들,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죄들은 이거 죄인 줄 알고 지어요. 이거 죄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러고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뒷담화 하는 거 이거 죄인데. 근데 막 재밌고 막. 그죠? 신나고 막.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율법은 축복이었으나 저주로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 상태. 이 속량이 뭐냐 하면 노예를 사오는 거거든요. 노예.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오는 건데 우리 어디 노예? 저주의 노예.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 체제와 그리고 그 심판과 그 율법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정죄받음, 막 이런 어떤 그 세계로부터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다. 사오셔서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율법의 지배, 이 율법의 지배는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요. 율법은요,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성령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사랑할 사람, 내가 이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없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너 이 사람 사랑해라. 그럼 그 사람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완전주의자는 어떻게 느낍니까? 그럴 때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 난 저 사람은 사랑 못했는데요, 내 죄인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내가 요만큼밖에 못 사랑했고 저만큼 사랑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또 실패하죠. 율법은 우리를 항상 실패자로 만들어요. 율법은 우리를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 쓰고 있어요. 의인인 척 하죠. 의인인 척. 죄 안 지은 척. 그게 뭐예요? 죄인을 향해 뭐예요? 정죄하죠. 정죄. 자기들은 그런 죄 안 짓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동성애자들 막 비판하기 전에 모텔 앞에 서가지고 그거 피켓팅 할 수 있으면 여기 들어오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다 죄다. 이거 할 수 있으면 동성애 반대, 차별 그 뭐 해도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 앞에 가서 대기업 사장은 회개하라. 너희가 얻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거 할 수 있으면 그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향적인지 몰라. 우리 사람들 욕하잖아요. 욕하는 거. 목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짓는 죄가 있는데 동성애다. 그러니까 그것만 자신 있어, 사실. 그것만 자신 있는 거. 다른 건 다 짓거든. 뭐 다른 거 다 짓잖아요. 그것만 자신 있을까? 이 죄인데. 이게 뭐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 의인인 척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이혼 안 했어. 그러면 막 이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게 다 가면이에요. 또 뭡니까? 율법의 지배는 우리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세리와, 이게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요. 세리와 바리새인, 의인과 죄인. 주홍 글씨, 나다나엘 호돈이 쓴 주홍 글씨 아시죠? 사실 그 동네 모든 남자가 그 여인을 욕망했거든요. 그죠? 모든 남자가 그 여인을 욕망했어요. 다 마음에 다 죄를 지어서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여기 주홍 글씨로 글씨를 박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율법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지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의 지배는 형벌로 끝이 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에서, 저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튜브에서 뭐 세상이 이런 일인가 뭐 그런 거, 그 비슷한 거였는데, 부부예요, 부부. 근데 아내가 헬스클럽의 이제 트레이너야. 그러면 되게 이제 어떤 이제 그 퓨처인지 여러분이 이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그 헬스클럽에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지 동거를 하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근데 이 여자가 잘못할 때마다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문신을. 이 여자가 잘못할 때마다 문신을 새겨요. 근데 문신이 그냥 새 그림이나 뭐 문신 그림이 아니야. 귀가 시간은 8시 30분이다. 이런 걸 크게 막 적는 거예요.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라. 이런 걸 막 적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써가지고 있잖아요. 짧은 이 나시 티를 입혀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된다고. 이게 뭐야, 이게 율법주의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거. 율법주의는 사람을 형벌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이 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육체로 돌아가면 안 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돼. 그죠? 근데 어디가 자꾸 육체로 돌아가려고 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거죠. 옛 질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 옳다 그르다 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단들을 보면 자기들의 그 세계관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딱 집어넣어요.
그 복음으로 그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으로 이것을 해체하고 새롭게 조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세계는 딱 이렇게 고정해 놓고 십자가 복음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쏙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해군사령부, 제가 일함대, 동해 일함대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군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구호들이 있잖아요, 구호들. 그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 전력 극대화하여 북괴를 쳐부시자. 신앙을 전력화해가지고 북괴를 쳐부시재요. 또 뭐 복음에 뭐로 간첩선 때려잡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교회 밖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앞에 왜 그 보통 가면 뭐 이렇게 뭐 성령의 열매를 맺자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전력 강화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그런 건 아니. 근데 그런 교회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령관이 기독교인이면요 교회가 미어 터져요. 교회가. 그 사령관이 불교 신자잖아요. 절이 미어 터져요. 절이. 이런 신앙. 그러니까 이 복음과 성령의 질서로 우리 자신을 녹여버리는, 그래서 새롭게 형성되는, 그죠? 이런 경험 없이 그냥 그 옛 질서 속에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이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이게 뭡니까? 이건 뭐냐면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공주의란 틀 안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거대한 쇼핑몰에 가서 여러분이 차에 주차 자리가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드리실 것입니다. 우연히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성공주의라는 그 틀 안에다가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당신은 승리합니다. 저 고지를 증명하십시오. 고지에 올라가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공주의적 틀. 성경은 있잖아요. 어제 지혜리 간사님 기도회 때 설교 듣고 내 진짜 감동했어요. 와, 이제 다 컸다. 내가 할 일이 없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냐면 헤세드를 얘기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면서 이방인, 그리고 또 남편이 죽어버린 희망이 없는 여인. 근데 그 며느리가 룻에게 한 일이 헤세드였다. 헤세드. 우리가 가난한 약자이기 때문에 헤세드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돈이 있어 사랑하지. 그게 다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강인하게 자기 시어머니를 헤세드적 사랑으로 보살폈어요. 보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폈어요. 그 헤세드적 사랑이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 또 협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모두가 자신의 탐욕을 쫓아갔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헤세드적 사랑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구원했던 한 가문의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 표현을 못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에 올라가야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음을 이데올로기 일부로 편입시키려고 해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시진핑. 성경에 있는 10계명 자리에다가 10계명을 빼고 자신의 연설문을 넣어라. 복음을 공산주의 사회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공산주의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다 타락이에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일치시키는 생각,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일치시키고 사회주의와는 다르다고 가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 모든 것 위에서 모든 체제를 융해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밑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위의 세계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겨우 뭐 조그마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과 사상들, 체제들로 다 조각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 모든 세계,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태양의 빛 아래에서 이 작은 세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세계들을 딛고 살아가는,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자본주의와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복음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개인적인 야망, 그 야망,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좋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예수 믿으면 좋지. 그런 어떤 그 부장품으로 기독교를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혁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IBF 출신들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지 졸업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얘는 몇 년도 졸업했는데 그때 많이 강조했던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살아가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뭐가 돼요? 옛 질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과거를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았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PBS 할 때 본문 딱 읽어보고 요거 답이 이거네. 이 적용 이렇게 하고 가면 요건 안 먹겠다. 그죠? 요 메시지에서 요 얘기 해야지. 그죠? 과거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근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과거에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선택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내가 지금 새롭게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성령님과의 소통, 그 소통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1950년도에 묶여 있습니다. 1950년 그 6.25 전쟁, 반공주의,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에서 헤어나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질서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오늘은 점심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식의 그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그 거룩한 세계, 그 심오한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지혜로 삼고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 나의 기존 지식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돼요. 내가 옛날에 옳다고 믿었던 그것이 지금 옳지 않아요. 내가 그때는 목숨 걸었던 그것이 지금 목숨 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착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석화되는 거예요. 화석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행위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삶, 그 사랑의 삶,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나의 옛 세계를 계속 그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의 옛 세계를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조직하고 또 주님의 빛에 비춰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런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여러분 훌륭한 모습으로, 또 오늘보다는 1년 후, 2년 후에 더 많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숙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